계속 에베소서 강해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아멘. 오중직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의 개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것과는 더 확장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 오중직임 중에서도 5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는 코디들은 한번 들었지만 여러분 아마 처음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지금의 논쟁이 뭐 사도와 선지자가 있냐 없냐 이런 식의 논쟁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논쟁인 거죠. 실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풀어준 많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사역에 놀란 것보다도 재미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오순절 계통의 반응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많이 풀어놓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성령의 일하심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성령의 운동자들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 그 목사님들 리더십 서밋에 만났을 때 거기 여의도에 있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 출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때의 영광, 그때의 그것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또 다른 성령의 파도나 성령의 일하심은 잘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소명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은사를 강조해요. 우리 복음주의 라인에서는 소명이 무엇이냐, 부르심이 뭐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당신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 사명이 뭐냐는. 그런데 이제 은사개발 네트워크나 윌로우 크릭에 사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서 은사별로 가야 된다. 소명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은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에 따른 직함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면서 또 은사가 강조되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는 큰 그릇에는 굉장히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담아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실제로 일할 때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은사를 많이 강조하면서도 이 은사를 담아내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담아지는 게 있고 안 담아지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내는 그릇이 그것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것이 같이 담아져 간다고요. 어른 얘기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5가지의 직임이 있는데, 즉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 5개의 직임이 있는데 그 5개의 직임도 각각 그 직임에 따른 5개의 영적인 수준, 실제로 그것을 풀어내는 그릇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사도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선지자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각각 이와 같은 단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제는 헷갈리지 마시고 이걸 잘 들으면 이해가 딱 될 것입니다. 1단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커버해야 합니다. 다 있습니다. 사도적 사명 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보냄받은 의식이 다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로 선교사로 가는 사람만 사도적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1단계는 다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보냄받은 자요, 중보자요, 선지자적 사명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요, 이런 사명들은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븐 마운틴이라고 우리가 영역별로 갈 때에도 그 영역이 내가 갈 영역은 어딘가, 이거는 나중에 직임과 관련되어진 것이지 실제로 개인의 삶에 보면 그게 7가지 영역이 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경제 영역, 내가 개인적으로 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내가 돈이 이렇게 부족한가? 그것을 원인을 찾아보면 1단계부터 뭔가 안 되는 빵꾸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재정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나에게 올 것인데 빼앗기거나 빼앗기면서도 뺏긴 줄 모르고 살고 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또 언론, 미디어, 우리의 언어 생활,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7가지 영역이 다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5 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그 위로 이제 은사적으로 주어지는 단계, 특별히 그것이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단계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갖고 사역하는 단계에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3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4단계는 이제 그것이 워낙 그 교회 안에 인정되어서 교회를 뛰어넘어서 교회 밖으로, 지역으로 광범위한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4단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5단계는 아예 그걸 직임으로, 직책으로, 이 사람은 사도다,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직임으로 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5개의 직임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짧게지만 빨리빨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적 단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 우리는 복음 전도에 나는 복음 전도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에서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2단계 이거 갖고 논쟁이 많은데, 이 논쟁과 상관없이 1단계로 우리는 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못해, 그런 것은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은사가 없어 못한다는 것은 그 직책과 관련 못한다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지금 DNA에서 A가 너무 약한 것 처음부터 계속 지금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D는 잘 되고 N도 어느 정도 되어지는데 A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접근도 잘 안 하고. 이제 A를 어떻게 하면 더 보냄받은 자로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시 고민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부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제가 전에부터 갖고 있었던 한 자료였는데 그것에 업그레이드된 또 그런 것들을 얻게 되었어요. 거기는 T40라는 것인데요,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예요. 제자 훈련으로 보지 않고요, 훈련자를 훈련시키는 훈련.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훈련자예요. 그러니까 축구로 얘기하면 축구 선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를 만드는 코치를 훈련하는 훈련. 어려우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한 것이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또 사람을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시키는 훈련자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체적으로 계속 흘러간 거죠. 그래서 지금 T40를 이제 조만간 할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고요, 쉽게 되고 그 실제 우리가 되는 걸 볼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가면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계속 나가서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소위 말하는 평안을 찾는 사람들. 이건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이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은사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넘치는 경우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다가가고 이런 것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것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재밌어지고 그리고 전도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점점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으로 다가와요. 지난번에 왔던 그 김정일 목사님 같이 일하는 그 정재중 장로님이요. 그분이 원래 복음을 전하던 분이 아니에요. 이번 셀 컨퍼런스에서 복음 전도, 되는 전도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만나면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3년 전에 146명을 전도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큰 스폴에 자기가 1년 동안 전도한 사람 다 모여라 했더니 다 모였어요. 1년 동안 전도한 140명이 그거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같이, 이게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도와 상관없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이 부어지고 은사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그게 점점 되는 거예요. 점점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간증하세요. 교회 안에서 당신은 복음 전도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훈련시키세요. 당신은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전도자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예 무슨 전도 나간다 그러면 이분이 항상 앞장 나가고, 뭐 전도와 관련된다 그러면 이분이 항상 앞장서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더 그 교회 안에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확장되어지면 드디어 다른 교회에 간증하기 시작해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간증하고 정말 전도 안 하는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전도하게 돼요.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었던 이현 목사님이라고 머리 이렇게 좀 없으신 분이, 그분이 제가 만난 그 주간에 부흥회를 했대요. 어느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했는데 너무 부담이 됐대요. 근데 이분은 그 초청되어진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제가 보기에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 성도 한 30명도 안 되는데 딱 데려다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해갖고요 전도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한 사람당 몇 명씩 딱 작정하고 교회 데려오게 하고 거기 기도하게 하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흥분하셨어요. 여태까지 어떤 강사가 와도 그 뭐 전도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러고 끄덕이고 끝났지 실제로 움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모셔다가 한번 세미나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네, 조만간 할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분은 복음 전도자다라고 딱 직임적으로 받는.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걸 잘 못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단일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만 받아들여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목회한 적이 없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세계가 인정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함이 있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굉장히 앞장서서 하시는 분 중에 또 한 분이 DS교회 김모중 목사님이에요. 여기에 그냥 완전히 필이 고쳐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5단계를 통하여 점차 인정되어서 올라간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구나 전도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3단계나 4단계로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야. 나 은사가 없어. 이게 아니고요. 지금 1단계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쪽에 점점 두각이 드러나고 그 은사가 드러나면 공동체 안에 세우고 그래도 더 열매가 드러나면 교회 밖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교사로서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진리의 영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인 증거, 레마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갖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데 이게 아니고요. 1단계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난 교사가 아니어서 못 가르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단계 수준에 있는 건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진리를 갖고요. 이 1단계만 가지고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줘요.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은사를 줘요. 저는 옛날에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좀 헷갈려요. 저는 우리 아내의 말을 자꾸 들으면서 당신 쉬운 말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교사는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 못 가르치는 사람이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난 잘 못하나? 이런 좀 헷갈림이 있어요. 어쨌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지혜 또 그런 계시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알게 해요. 영광이라든지 또 그런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이런 헷갈리는 내용들을 딱 들으면 정리가 딱 되어지게 하는 그런 쪽에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 막 얘기하는데 잘 정리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들은 다른 사람이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란 얘기지 그러면 그 한마디로 정리가 다 돼요.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주일학교 교사로만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풀어놓기를 원해요. 저 정말 원함의 소원은 제사상 기도를 각 단계별로 여러분이 잘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 새가족들이 와서 제사상 기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키는 교사, 하나님의 아가서를 가리키는 교사. 그래서 저 유초동부실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가리키고 중고동부실에서는 아가서 가리키고 유치부실에서는 계시의 말씀 가리키고 이러면서 이걸 배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알아지면서 제사상 기도가 너무 풍성하고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제사상 기도에 막 한 40-50명이 되어지고 저기 하나님의 현현은 이제 뭐 한 10명 배우고 더 이쪽 중고등부실에서는 하나님의 아가서 찬 10명 배우고 유치부실에서 또 계시의 찬송 또 한 10명 배우고 이러면서 배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졸리세요? 그거를 저 혼자 동시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못하죠.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씩 맡으시는 거예요. 이 얘기 몇 번 드리죠. 여러분이 나는 아가서의 기도가 너무 좋아. 그러면 잘 정리하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들을 가리키는, 희한하게요. 목사가 가리키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가리키는 것이 다른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배웁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수학의 박사가 가리키는 것보다 자기보다 한 학년 높은 언니가 가르쳐주는 게 훨씬 빨리 배운다고요. 여러분이 이런 면들을 자꾸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점차 이것이 되어지면 광범위적인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자꾸 이제 제사상 기도가 퍼져가니까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냐고. 물론 제가 저희 교회는 오면 10분 만에 다 배우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서 자기네 교회에서 하냐? 하진 않아요. 제가 말로는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돌아가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처음엔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걸 시작하려면 어떻게 했냐요. 제가 개척하자마자 처음 수요예배 때부터 사도의 기도를 강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강의했어요. 88개 본문을 1년 반에 걸쳐서 다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용을 알게 되고 그러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1년 반 동안 그걸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다고?
한국 사람은 이걸 못 참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쫓아가셨잖아요. 쫓아왔잖아요. 저 컨테이너서부터 말씀할 때 그때 수요 예배 때마다 사도의 기도 가지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벌써 다 까먹은 사람 많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현현, 아가서의 기도, 계시의 찬양 그걸 다 풀면서 이게 이해돼요. 이해가 폭이 넓어지는 것만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임순덕 지사님 어디 계세요? 안 계시나요? 가셨네. 그렇구나. 비보를 전해주세요. 그분이 지금 저기 선두자 학교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5월 달에 선두자 학교 강사로 일주일 가게 됐어요. 참 특이한 일이에요. 거기 우리 교회 성도가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또 강의하려니까 저도 좀 쑥스럽긴 한데 일주일 동안 해도 사실은 할 게 많아요. 하나님의 현현부터 시작하여서 내용을 같이 하시고 방법론을 얘기할 때는 10분이면 돼요. 4번 읽고요. 읽다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 잡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묵상하면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면서 하고 다음에 넘어가면 되고요. 찬양 이렇게 틀면 돼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내용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점차 그것들 풀어가야 돼요. 광범위한 교사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사를 길러내는 교사의 직임을 받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교수라 그러죠. 교수. 학교에서 선생님을 길러내는 교수. 성경에서 이것을 교사의 직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양인데요. 이것을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로 보지 마세요. 이거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DNA에서 N을 해당되는 거예요. 서로 양육적 관계가 형성이 돼요. 뭔가 가치 있는 걸 나눠주고 싶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봐주고 싶고 그 돌보는 것이 내 안의 기쁨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쪽에 은사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다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쪽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목양적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저희도 임상을 많이 이제 해보니까 슬슬 드러나긴 하는데요. 이 말이 또 정제감이 빠질까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그룹이 모이는 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그룹이 흩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어떤 데 꼭 어떤 리더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모여갖고 막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가 들어가면 이게 흩어져서 결국은 안 남아요. 왜 그래요? 목양적 은사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꾸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교회가 인정하는 목양적 사역을 해요. 저희 교회로 얘기하면 코디네이터가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목양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구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또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이 사람은 또 끌고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것을 봐서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한 배에서 났는데 이렇게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각각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인도해줘요. 그것이 바로 목양적 사역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풀어놔서 하게 한다고요. 이미 그렇게 진행되죠. 그러다가 이것이 더 탁월하게 되어질 때는 이제 광범위한 목양 사역을 해요. 우리를 얘기하면 코디네이터 중에서 또 그 코디네이터의 대표, 총지역장이 아니고요. 코디네이터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각 코디네이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저한테 와요. 저는 빨리 이제 사람을 한 사람 세우는데 이게 당신 하세요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함께 세워져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은
이 목양하는 것에 대한 교회를 뛰어넘어서까지도 그런 일을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다라는 게 그냥 잡혀요. 그래서 그런 사역, 다른 곳에 가서 DNA를 만들고 이끌어가고 이런 사역을 한다고요. 이런 것에 가장 탁월하게 해가는 사람이 이제 목사의 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의 직임. 우리 그걸 목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 하나로만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여튼 장로교의 원조인 화란, 네덜란드요. 그 다음에 스위스 이런 데 보면 장로교인데 참 특이한 게 많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대표 장로를 뭐 5명 뽑았다 그러면 1년씩 목사가 돼. 그래서 1년씩 말씀을 가르쳐요. 5년 지난 다음에 누가 괜찮겠다 하면 그 사람을 계속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신학교를 안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 복음주의에 영향을 미쳤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신학교를 안 다녔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저희 그 IFES의 동남아시아 총책임자 필리핀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도 신학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필리핀 IBF 전체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교의 총장이에요. 신학교 총장인데 본인은 신학 교육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직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코스 만들어 놓고 이걸 딱 통과해야 뭐가 된다, 이런 구조 하나만 갖고 있어 갖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더 다양하게 못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목사의 직임도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셀교회, G12교회 다 리더십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셀의 경험이 없는 신학생들을 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조만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렇겠죠? 예, 신학교에서 아주 탁월한 전도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딱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제사기도가 뭔지 몰라. 그 제사기도 한다고 보는데 웬 지기도만 하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전도사가 왜 저래? 이럴 얘기 안 나오겠어요? 예. 그러면 신학교육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저희 교회 와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중에서 우리 사람을 그냥 유급 사역자로 세웁시다. 그러면 세우고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냥 동성께서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총 지역장 중에서 아예 전도사를 따로 주지 않고 그 중에서 가장 한 명을 교육의당 페이를 줘서 풀타임 사역자를 하든지, 결정은 안 했어요. 하든지 말든지 한번 그런 식으로 해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신학교에서 치유 수련회가 어떻게 하는지, 뭐가 어떻게 하는, 리더십 수련회 어떻게 하는지, 또 마태 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배우질 않았죠. 셀의 흐름을 모르니까 거기 나온 사람을 데려다 쓰려면 이 사람 교육시키느니 차라리 기존 성도에서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큰 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게 가요. 어쩔 수 없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목사 한 수 받고 와도 이 교회의 특성을 잘 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강해서 오히려 더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신학생들 너무 잘 알았고요. 우리 전도사님 빼고 쉽지가 않아요. 신학생들 참 좀 겸손하면 배우기라도 할 텐데 이상하게 또 신학생들이 겸손하지도 않아. 한국교회는 지가 다 하려고 그래.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은 혼자 다 하고 있고 문제 해결도 혼자 다 하고, 정작 본인은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단계를 거쳐갑니다. 지금 3번째인데요. 4번째 보면 중보자의 직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언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장래의 일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1단계적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냐? 그건 아니죠.
은사로 볼 때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헷갈리지 않으시죠? 1단계적 측면에서는 모두가 다 예언할 수 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기름 부으심을 부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언적으로 드러나요. 기도하면 자꾸 그런 환상이 보이거나 픽처링이 되어지고 말씀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요. 이건 예언의 은사적 측면이에요. 근데 은사를 갖고 사역해야 되냐? 사역은 또 별개라니까요. 그냥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3단계로 사역하려면 사역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풀어져야 돼요. 왜 한국 교회에 이런 예언의 은사가 안 풀어지느냐? 그것은 건강하게 교회가 몸으로서 그걸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많이 있어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보자의 역할이 없어요. 중보자의 위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게 왜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오히려 이 사람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다 이래서 못하게 하고 거꾸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기도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거나 그런 거 하는 단체에 모여 있거나 이런 형태가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 선지자적 사역, 먼저 알고 먼저 그것을 알리는 중보적 사역, 이것이 교회 안에 건강하게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중보팀을 만들고 그런 중보팀을 통해 이런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몸 안에서 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스킵이 안 돼요. 1단계였다 갑자기 3단계로 넘어 이러는 법이 없이요. 하나씩 거쳐가야 돼요. 4단계는요. 광범위한 예언적 사역인데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예언의 기도는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이제 외부에 가게 돼요. 제가 기억을 못했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하피스 샬롬 교회에 예언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 몰랐어요. 제가 전에 있을 때 북한 사역하는 그 간사님이 계셨는데 시카고에도 있고 그 자매를 통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그런 영적인 멘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대학부 사역을 내렸고 교구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이 없었어요. 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나한테 와봤자 내가 이 바디에 몸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도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건데 그걸 사역적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3단계를 만들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보내지 말고 그걸 만들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글로 가라고. 그래서 박구정 목사한테로 붙였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까먹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전도사님인지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고 그 교회에서 중보팀이 있고 그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 풀어놓으니까 이 자매가 그것이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막 이단 소리 듣고 이상한 얘기 듣다가 이제 그곳에서 그것이 풀어지니까 지금 그 중보 사역 전도사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풀타임 사역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게 몸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사 하나 있다고 내가 덜렁 나가서 나 기도원 차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2단계에서 4단계로 팍짝 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결국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같이 이렇게 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선지자적 직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으시는 선지자적 직임을 갖고 있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수준이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신디 제이콥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적 직임이 있어요. 왜요? 동독과 서독이 1년 전에 하나님 주신 사인을 받고 그곳에 가서 예언했어요. 기도하면서 예언하고 하나님이 이 장벽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도 그 당시에 그것이 무너질 상황이 아니었고, 그 무너지는 것도 제가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웃겨요. 그게 막 정치적으로 막 으쌰으쌰 무너진 게 아니고요. 어느 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잘못 알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예언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베를린 장벽을, 야 이거 무너뜨리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사람을 왕창 달려 들어갔고 무너뜨렸어요. 그래갖고 소독가도 양쪽 정부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합치지 뭐 이러면서 돼 버렸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회의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근데 그 일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 신디 제이콥스예요. 그런 걸 알면서 아 이 사람은 선지자적 직임이 있다. 신디 제이콥스의 아줌마 출신이라니까요. 콜로라도 스핑스의 그 뉴 라이프 처치의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더치시치 목사님의 거기에. 그런 사역들이 자꾸 활성화되고 인정되어지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외부로 나가서 그런 단체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가적인 예언과 전 세계적인 하나님 미리 주시는 말씀을 준다고요. 그래서 그의 홈페이지에 가면 매해가 돼요. 첫 해가 되면 올해 하나님 주시는 뭐 미국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러면서 예언 말씀을 쫙쫙 풀어요. 한국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런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단계들을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5단계 국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딱 풀어온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와도 그걸 풀어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게 제일 안 세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하게 이것들 세워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릇의 한계 때문에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금요일마다 저 수암봉 가갖고 철회하시는 목사님 그룹이 있어요. 순복음 그룹이에요. 집사님. 젊은 목사님들 그렇고요. 밤에 올 겨울에 추운데도요 가서 밤새면서 기도해요. 능력 달라고.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해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전 한편에서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게 예언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근데 그 그릇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손이 뜨거워지고 손이 이따만 해주고 그래서 손만 얹으면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미치는 2단계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자, 마지막 사도적 단계는 일차적으로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한다고. 이런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쪽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해요. 보냄받은 자의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고 관심 없는데 그런 쪽에 자꾸 마음이 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역들을 자꾸 하게 해요. 보냄받은 자의 사역. 이게 전통교회에서는 선교부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선교부는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부장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뭐 위원회 바뀌듯이 바뀌어갖고는 일이 풀어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적 은사가 부어져서 그런 사역이 부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리고 그쪽을 가서 함께 나누고 돕고하는. 그랬을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인정되어지면서 드디어 광범위한 사역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그릇이 안 담아지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고 못 풀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성시호와 관련돼서 이런 일들을 해왔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일을 할 때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는 그거는 담임 목사님들만 하는 사역이지 부목사가 할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월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안산을 품게 하시고 안산을 향해 영적 도회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자꾸 하게 했어요. 그 청년들 연합하게 하고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거 한다고 누가 돈을 더 주거나 그거 한다고 누가 더 좋게 얘기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그거 한다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거 한다고 오해받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니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점차 이것이 하다 보니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분위기가 되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밖으로 사역을 할 때까지도 그게 인정이 되는. 그러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사도적 직임이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각 5개의 직책이 다 1단계부터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적 용어로 조금 바꿨는데요. 전도, 복음 전도자, 교사, 목사,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 사도라는 단어에 워낙 요즘 민감하게 얘기해서 제가 그건 말만 파송자를 바꿨어요. 이것이 각각 다 이 밑에 보면 1단계에서 이 많은 부분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요. 아까 그 그림 5개를 이렇게 색종이 같이 해서 연합해서 딱 놓은 거예요. 제일 위에 5단계 보면 봉우리만 딱딱딱 보여요.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만 보여요. 그래서 1단계에서 난 5단계로 가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 그리고 보이는 게 산 봉우리만 보이니까 저 꼭대기로 내가 가면 되지라고 해요. 근데 그 꼭대기 가기까지는 1단계부터 2, 3, 4 단계를 꾸준히 밟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보면서 사역적 경험이 없으니까 내 마음은 저 5단계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중보의 은사가 있나 봐. 그러면 나는 선지자인가 봐. 그러면 늘 세계적인 선지자를 보고 다녀 이렇게. 그리고 그런 사람 한국 온다 그러면 와서 또 듣고 막 외국까지 가서 보고 그리고 나는 그리고 막 듣다 보면 나는 그 사람 급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비슷한 그 사람 강의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본인은 정작 2단계 약간 넘어가고 있어요. 2단 그냥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좀 있어서 아직 교회 안에서 인정은 안 됐는데 예언의 은사가 좀 있어요. 하면 뭐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늘 들은 건 보고 또 목표는 늘 5단계에 있는 저 세계적인 신디 제이콥스 같은 사람이 나도 될 거야 이러면서 주님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어느 순간 자기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막 하는데 이 교회는 날 왜 인정 안 해주지? 나는 저 있는데 나는 교사로서 나는 저 높은 5단계 정도까지 가야 되고 내 꿈과 비전은 그건데 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2단계 수준인 거야. 내 꿈은 저 5단계인데 왜 이 5단계 꿈인 나를 왜 인정하지 않고 밀어주지 않느냐고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고요.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3단계가 같이 함께 풀어져서 같이 풀어져 가야 된다. 이 은혜가 안 되죠 오늘은. 이해는 되지만 은혜는 안 되죠.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아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 1, 2, 3단계가 왜 나왔냐? 성도를 온전케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계시의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말씀들을 풀어내고 그다음 DNA를 통해서 1:1 양육하고 그다음에 또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해요. 근데 거기에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2단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봉사의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요. 제가 초창기 이야기했지, 은사주의 운동했던 사람이 2단계 갖고 4단계 5단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려면 그게 그릇과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는 예언의 은사를 저 삼각산과 갖고 어마어마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난 받았으니 난 곧바로 5단계로 갈 거야.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왜 이 교회는 내 인사를 인정하지 않지? 이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묶여있고 멀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그 몸 안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오히려 잘 섬기고 함께 가는구나. 오히려 교회의 몸을 더 세우고 있구나.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세우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이 그분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인정이 안 되는 건 은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격 때문일 때가 많다니까요. 은사는 탁월한데 성격은 여전히 전혀 타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모난 부분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열정은 넘치는데 이 열정을 왜 인정 안 해주는데, 사람들은 그 열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성품을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 여전히 모난 부분이 있고 많이 이렇게 돌처럼 잘 깎아져야 되는데 깎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몸이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몸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단계들을 거쳐가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직임으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 삼중적 직임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적 역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도와 선지자적 직임이 드디어 드러나면서 퍼져가기 시작해요. 자, 이 오정직임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 어려운 얘기를 한 번에 이해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도가 있냐 선지자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딱 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 보면 이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 그릇을 만들기에 적합한 구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많은 일들을요, 옛날의 패러다임과 삼중 구조 갖고는 안 담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선지자적 사명은 이 세 직분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되면 오히려 이 세 직분은 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정직임, 즉 도시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온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려면 이 모든 것이 다 균형 있게 잡혀져야 한다. 제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나 사도다 이따위로 얘기하는 건 정말 반대하고, 지금 한국교회에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오종직임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풀어가길 원하는지 그것을 풀어낸 사람들의 글을 보면 그렇구나, 맞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단의 노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노회장이 되어지면, 제가 이제 시찰장인데요, 시찰장이 되면 자기 시찰에 있는 교회를 돌봐야 된다고요. 저희 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6교회는 다 위임 목사가 되었고요, 나머지 5교회는 아직 자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 목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노터치. 내 교회 와서 네가 뭔데 터치해. 이런 신뢰적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개척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개척교회 가고요.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순환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정직임을 딱 보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안 되는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잘 돌봐주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또 계속적인 돌봄을 통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을 실제로 본다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 느헤미야 기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교회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막 이렇게 돈을 걷어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해보세요 저런 거 해보세요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 그거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는 그분이 목회하는 것에 노터치. 그걸 간섭하면 큰 왜 내 영역에 침범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것을 가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거의 폭력에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어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교회를 온전케 하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임을 세웠다고.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딱 풀어져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들으면 은혜가 돼요. 저는 거꾸로 현장에서 뛰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게 많아요. 이거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릇이. 이런 그릇을 담으려니까 현재 교회 구조 갖고 이게 안 담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새로운 걸 만들면 여기 또 고인돌들이 왜 새로운 거 맡겼냐, 또 왜 굴러 들어온 돌이 고인돌 빼내냐 이거 갖고 또 자리 싸움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도 일으켜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남미에 이번에 오셨던 분도 제가 얘기는 안 해봤지만 그리고 그 조완순 선교사님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그분과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사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사람이 한국교회에서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저랑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걸 쫙 풀어주니까 한국교회에서 사도 운동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외 나가면 다 목사라고 안 그리고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들은 거 사도 다 이단인데 이러고 듣고 있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전 교회를 묶어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도입니다라고요. 페스톨이라고 안 그리고 아포스톨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순절 계통의 모든 것은요, 이런 오중직임에 근거한 하나님의 교회의 균형을 잡으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교회는 우물안 개구리처럼요,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게 좀 있다가 다 죽기 직전인데도 몰라요. 그냥 슥 은근히 뜨거워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 보면 뭐 사도냐 선지냐 이런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오중직임적 기능들이 골고루 다 풀어진다고요. 그래서 5손가락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셀에도 마찬가지예요. 셀에도 이 5가지 기능이 있어야 셀이 건강해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DNA인데 DNA는 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구가 지금 셀과 같아요. 그 셀 안에 건강도를 체크할 때는 이 5가지를 딱 보고 5가지 기능이 정말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양적 은사가 있으면 잘 모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는 은사와 목양적 은사와 또 복음 전도자와 또 기도하는 중보자와 선지자와 또 사도적 삶, 이 5가지가 잘 균형 있게 어우러져야 그 교구 안에서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잘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셨어요. 이 참 재밌는 건요, 요 똑같은 구조로 중국의 가정교회 가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이런 거 훈련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하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G12 제일 리더였던 김상승 선교사가 중국 북경에서 강의하고 나서 들었던 반응에 깜짝 놀란 거예요. 강의 막 2박 3일 동안 신나게 G12 막 얘기하고 아비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 얘기했는데 다 듣고 났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한마디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2박 3일 동안 디테일 보고 어떻게 얘기했는데 가정교회 지도자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5개의 직임이라고.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밖에 나서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그릇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3개가 아니고요, 5개의 그릇들이 함께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럴 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나요? 이제 그 방향을 딱 잡아놓고요,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안 돼도 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고 저에게 영광이고 저에게 즐거움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새 일들을 풀어가기 원해서 새 포도주는 하나님이 부으시고요, 새 부대를 만들게 하셨어요. 옛 부대를 건들지 말고요, 새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부대가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했고, 저는 그게 선교단체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의 모습으로 풀어준 것이 바로 오중직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풀어졌어요. 오중직임의 5단계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많은 헷갈림들, 은사를 강조했다가 은사주의로 흘러가고, 또 구조를 강조했다가 구조주의로 가고, 또 막 이렇게 소명을 강조했다가 헌신했다가 교리주의로 가고,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다가 전체적인 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딱 정리가 되면서, 이게 지금 1단계에 되는 내용이구나, 지금 이게 3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이게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오는 많은 내용들이 어디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담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새로운 구조를,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준비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냥 이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눈을 뜨시고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4번 읽고, 우리 제상 기도하듯이 4번 읽고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딱 그 부분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4번 읽고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